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36절로 38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전에 주의 말씀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의 제자의 삶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의 제자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함께 나누었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자신 있게 나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 계세요? 사람은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근본적으로 없어요. 우리 가정을 깨트리고 내 삶을 무너뜨리고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사랑하라고요? 그거는 정신 나간 사람은 할 수 있겠죠. 제정신이 아닌 사람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정신인 사람은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셨을까요? 우선 우리 힘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해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외부의 힘, 내 안에서의 힘으로는, 내 감정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면 그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원수를 사랑하지 못한다고 그런 것 때문에 죄의식을 갖고 그거에 눌려 있을 필요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건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 자매가 둘이 바닷가에서 조개를 주웠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저기 보니까 아주 예쁜 조개가 있어요. 언니, 저기 예쁜 조개 있다. 언니가 냉큼 주셨습니다. 동생이 얘기합니다. 언니 돌려줘. 무슨 소리야? 주순 사람이 임자지. 내가 발견했잖아. 그래도 주순 사람이 임자야. 서로 싸웠어. 등을 돌렸습니다. 너무 미웠습니다. 언니가 믿고 달라고 하는 동생이 미웠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이렇게 보다가 뭐가 반짝이는 걸 봅니다. 발견합니다. 보니까 진주예요. 언니는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진주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가지고 주었던 조개들이 하찮게 여겨졌어요. 동생을 부릅니다. 야, 너 가져. 언니 왜 그래? 괜찮아, 너 가져. 내 거 다 가져. 더 이상 진주를 발견한 이후에 조개에는 관심이 없어졌죠. 조개 때문에 원수가 되고 등을 돌렸지만 한 발 뒤로 떨어져 보니, 그리고 진주를 발견해 보니 그 모든 것이 가치 없는 것이었다. 내가 가치 없는 것에 감정을 상했구나 알게 됩니다. 더 좋은 것이 있어요. 더 큰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것을 발견하면 원수처럼 여겼던 사람도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큰 사랑을 받을 때에만 그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어린아이가 사탕 가지고 싸웁니다. 그걸 보고 아빠가, 야, 그거 줘. 그 친구 나눠줘. 아빠가 더 좋은 거 사줄게. 이 아이가 정말로 아빠를 믿는다면 내 사탕을 친구에게 줄 수 있겠죠? 아빠는 그 친구의 머리, 그 사람 딸의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잘했다 칭찬해주고 더 큰 것을 사줍니다. 심지어는 친구가 내 걸 뺏어갔다 할지라도 그 친구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더 좋은 것으로 내게 주어졌을 때, 그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사랑은 내 속에서 나오는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없을 때는 한 개 가지도 피 터지게 싸울 수 있어요. 넉넉할 때는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겁니다. 저도 인생을 살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들어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다 성인이 돼갑니다. 그래도 아버지에게 대한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내가 모든 것을 나눠주고 채워줄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만일 내가 가난했다면, 그래서 아이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지 못했다면 불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많은 어려운 가정들의 자녀를 보면 부모에 대한 불만을 가집니다. 왜 다른 집처럼 나는 그렇게 안 해주는 거야? 나는 왜 그렇게 용돈도 안 주고 나는 이렇게, 그것 때문에 불만을 가질 수가 있겠죠.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래, 나도 다른 집 애들처럼 넉넉하게 해주고 싶은데 내 능력이 안 되니, 여유가 안 되니 어떻겠니? 부모도 자식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정의 평안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어서 그래도 필요한 만큼 나눌 수 있는 여유를 주시니, 그러니까 가정도 평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삶을 유지하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가정을 돌볼 수 있는 여유, 내가 하나님이 내게 교회를 돌볼 수 있는 여유, 하나님이 이웃을 돌볼 수 있는 여유를 주셨으니까 내가 오늘도 주님 안에서 생활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여유를 주시지 못했다면 어쩌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며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나누려면, 내가 사랑하려면 먼저 선행되어질 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기를 만드는 수력발전소를 생각해 보세요. 수력발전소는 떨어지는 물의 낙차로 전기를 공급합니다. 그러려면 발전소 댐에 물이 가득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넉넉해야, 그래서 농업용수로도 흘려보낼 수 있고, 물에 넘쳐야 떨어지는 낙차로 힘을 만들어내죠. 전기를 만들어내죠. 댐에 물이 차지 않으면, 물을 공급받지 못하면 에너지가 나오지 않는 것이, 나눠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복 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 내게 많이 주십시오.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시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그것은 기복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해야죠.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많이 나누겠습니다. 만약 내가 나누지 않는다면, 내가 내 것만 채우고 산다면 그때 그만 주십시오. 대신 나누고 베풀고 사랑한다면 그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여유를 내게 더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flowing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flowing이라는 뜻은 흐른다라는 뜻이에요. 흘려보낸다. 나는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사랑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그 사랑으로 flowing,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죠. 물질도
관심도 사랑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흘러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그 사랑으로 이웃도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할 때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으로 십자가도 질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충만한 힘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역시 우리들의 원천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예수님께 그 충만한 사랑을 받기 위해선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 사랑에 관한 말씀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33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도 이르노라. 자, 이상하게 들리죠?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전에 너희는 지금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할 것이다. 좀 어폐가 있는 말이에요. 이 소리를 베드로가 듣습니다. 주님, 어디를 가신다는데 내가 못 따라간다는 겁니까? 사랑하면 십자가를 지고 가야지요.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주님을 따라 어디든 가겠습니다. 제가 주님 따라 못 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해도 지금은 따라올 수 없어. 그러나 후에 나를 따라올 수 있을 거야. 이 말은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은 혼자 가시는 길이에요. 혼자 지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이제 베드로는 그 사랑을 충분히 받고 성령을 받은 후에 십자가의 순교의 길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해하지 못했죠. 알아듣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3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예수님이 지금 죽으러 가신다라는 거. 그럼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했죠. 아니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 길을 내가 왜 못 따라간다는 겁니까?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님 따라 죽을 겁니다.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의 호기가 부럽습니다. 네, 주님 말씀하셨죠?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된다고 말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큰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러니 주님, 그 가시는 길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왜 내가 못 간다는 겁니까? 그 죽음의 길 나도 가겠습니다.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그 길, 죽음의 길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그 호기가 부럽습니다. 예수님이 크게 감동하셨을 것 같아요. 말이라도 고맙다. 역시 너는 내 수제자구나. 그런데 전혀 예수님을 감동하신 것 같지가 않아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조롱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지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따라오지 못할 거다. 나중은 그럴 거다. 그런데 왜
오늘 이 밤이 지나기 전에, 이 닭이 울기 전에, 내일 아침이 밝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극과 극이 있어요? 조금 전까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죽기까지 따라가겠다고 했는데 몇 시간 안에, 오늘 이 아침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한다? 무슨 말일까요? 베드로는 우선 감정적으로는 충만했습니다. 지금 감정 같아가지고는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네 감정으로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신앙은 내 감정으로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절대로 내 감정 믿지 마라. 절대로 내 신앙 자만하지 마라. 감정으로 예수를 따라갈 수 없어요. 사랑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어떤 감정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감정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를 비판하거나 비난할 마음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베드로를 칭찬해야 될지 모릅니다. 베드로와 같이 말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베드로와 같이 말한다 할지라도 어쩌면 베드로의 그 모습이 내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는 최소한 너 같진 않아, 나는 최소한 네 신앙 같진 않아, 나는 예수님 절대 버리지 않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너처럼 그렇게 엉텅이로 엉망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아,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최소한 나는 안 그럴 거야,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스스로 말해 생각했습니다. 나는 예수의 사랑을 최고로 받은 제자야. 정말로 그의 믿음처럼 예수님은 언제나 중요한 시점에서 베드로를 앞장 세웠습니다. 수제자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훈련 3년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고 함께 주무셨고 함께 사람을 키웠습니다. 그 제자 중에 수제자, 가장 아끼는 제자, 가장 효과 있고 믿음 가는 제자, 그 사람 한 명을 뽑으라면 베드로가 맞습니다. 베드로도 지난 3년 동안에 자신의 순종의 모습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수제자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받았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 세울 때도 항상 오른쪽에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는 모습의 선지자들을 볼 때도 베드로는 옆에 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죽을 때도 함께 죽는다고 말하는 그 베드로의 그 호기가 전혀 모든 사람들한테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자타공인한 수제자예요, 수제자. 그런 수제자도 어떤 여종의, 이름 없는 여자의 말 한마디에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심지어는 예수를 저주하는 게 불과 몇 시간 후에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셨어요. 약해지니까 그 호기스럽던 베드로, 정말 자기의 말을 지키겠다고 말고라고 하는 종이 예수를 잡으라고 오니까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군종의 말고의 귀를 싹둑 잘라버릴 정도로 행동하는 지성인, 행동하는 제자, 예수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말뿐 아니라 자기 목숨을 바쳐서 앞장섰던 그 베드로도 예수님이 잡히는 그 순간 어린 여자의 종의 말 한마디에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런 사람으로 떨어져 나가더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헌금을 많이 하니까, 내가 교회당을 지었으니까, 내 신앙의 연륜이 깊으니까,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했으니까, 난 제자 훈련도 했으니까, 성령 체험도 했으니까, 교회 목사가 됐으니까, 장로가 됐으니까, 안수집사, 권사, 집사가 됐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봐주는 그런 제자인 것처럼, 베드로처럼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도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는 게 우리 신앙인 것이에요. 세상에 못 믿을 게 내 자신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일매일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매일매일 주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교만해지지 마십시오. 신앙의 교만의 병은 무섭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주님 앞에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나의 유익 앞에서, 나의 위기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게 내 자신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것을 인정할 때 다른 사람을 절대 비판할 수 없는 거죠. 베드로가 부족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신앙 고백이 부족했습니까? 열정이 부족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버린다도 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그 말을 모든 사람이 믿을 만큼 그는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죽겠다고 하는 그 열정,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왜 부족했을까요? 안타깝게도 베드로에게는 부족한 점이 찾을 수가 없어요. 누구라도 그랬을 겁니다. 나라도 그랬을 겁니다. 사람의 의지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알기 전까지. 굳이 베드로의 약점을 찾아보라면 너무 열정이 앞섰어. 너무 자신만만했어. 이것이 문제였죠. 베드로는 그 사랑을 내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댐에 예화를 드렸죠. 댐에 물이 흘러 들어와야만 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데, 나는 스스로, 베드로 스스로 자신이 예수님을 보호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나는 예수를 끝까지 따라가고 죽음까지 걸어갈 거라고 자기 자신을 믿었어요. 그런데 나는 샘물이 아닙니다. 나는 댐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샘물, 그것은 땅에서 솟아나는 샘물, 그것 가지고는 그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샘물 가지고는 나만 적실 뿐이지, 나 자신도 간신히 적실 뿐이지, 흘러 넘치는 댐이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또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걸 몰랐던 거죠. 우리도 베드로처럼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내 스스로에게 사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성품적으로 사람을 많이 사랑하니까,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 정도의 우물 갖고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다른 사람에게 그 큰 사랑을 흘러보낼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 한마디만 하시죠. 열정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감정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지난 날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했던 수많은 약속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한 것들 지키지 못하면서 죄의식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목사인 나도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때마다 한없이 나의 작아짐과 나의 연약함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내게 믿음이 이것밖에 없는가? 내 자신에는 그거밖에 안 돼. 처음 예수님을 사랑했을 때 내 목숨 내 마음 다 드리겠다고, 그래도 아깝지 않겠다고 감정적으로 그렇게 했지만 여전히 내 욕심 부리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는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을 다 주님의 것이라, 내 생명 살려주셨으니 다 주님 거라고 해놓고 부유해지니까 아까워서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함께 따라해 봅시다. 신앙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지금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죽을 수 있다라고 감정적으로 지금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감정이 사라지는 순간 또다시 연약한 넘어지는 베드로와 같이 그 순간 불과 몇 시간도 안 돼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는 게 바로 내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사랑이 변치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감정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능력 주실 때만, 지금은 내가 나를 따라올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는 내가 나를 따라오게 될 것이다. 그 나중이 언제일까요? 성령님이 임한 후에, 그 능력을 받은 후에 그 뒤에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십시다. 내 신앙 자랑하지 말고, 나의 행함도 자랑하지 말고, 나도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도 베드로처럼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매일매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교만과 매일매일 일어나서 내 죄악과 날마다 싸워야 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교만해지려는 내 생각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십시오. 높아지려는 내 생각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부터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 내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 내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받아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너를 믿지 말고, 내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 의지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닌 베드로, 수제자,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는 사람이라도 한순간에 무너졌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베드로보다 더 강해서 안 무너질 자신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이 그런 여러분을 보고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어차피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힘이 아니에요. 난 내 힘으로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누구도 용서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도 누구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내 속에는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고 내 자신을 앞세우는 교만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을 구할 때, 내게 능력 주실 때. 요즘 많이 힘든 일이 있습니까? 신앙적으로 힘든 일이 있습니까? 세상 살아가는 게 힘든 게 있습니까? 자식을 키우는 게 힘든가요? 교회에 맡은 짐이 무겁습니까? 다 내려놓으십시오. 어차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자존심도 내려놓으세요. 무거운 짐도 내려놓으세요. 내가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정말 연약합니다. 주님의 힘과 공급해 주시는 능력만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한 내 모습을 봅니다. 연약한 내 모습을 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것뿐입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을, 주님을 사랑하는 그 감정뿐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도와주시면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 받아서 내가 넉넉히 일할 수 있으니 주님 내게 능력 주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의 힘이 아닌, 여러분의 감정이 아닌, 여러분의 의지가 아닌 성령을 붙잡고 예수의 능력을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